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도온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는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기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잠언 7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무트리에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방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과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 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선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보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려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정으로 가는 것 같고 일어난 자가 벌을 받으려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같이요. 필경은 화살이 그 발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뭐 어떤 중독이든지 거기에 너무 심취하게 되거나 빠지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술에 중독이 생겨서 술을 먹지 않으면 막 손이 떨리고 우리 드라마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수전증이 생겨서 그래서 그 막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요 근자에 와서는 우리 사회 안에 가장 조심해야 될 중독이 마약이에요. 마약이 어느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밀수 방법을 통해서 마약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마약을 이제 파는 이유는 적은 것 가지고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요만한 정도의 분량이면 수십만 명 정도 또는 더 나가서는 수백만 명이 그 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라고 하니까 그 작은 것 가지고 뭐 수십억 또 수백억 돈이 되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그 마약을 퍼뜨리는데 처음에는 아주 싸게 또는 무료로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음료수를 나눠주는데 그 음료수에다가 마약을 타서 나눠주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나눠줘서 큰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 가까이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와 있어. 옛날에는 청정국가였거든요. 마약을 들어오게 하지도 않고 또 마약이 쉽게 퍼지지도 않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 너무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서로 연락이 되는지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요. 돈을 입금시키면은 어느 장소에다가 뭔가 다 던져놓고 가면 그걸 주워가면 그게 마약이고 이제 그런데 그 마약이 위험한 게 뭐냐면 삶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돼. 그 마약에 굉장히 심취되는 게 뭐냐면 쾌락이거든요. 그 마약을 맞게 되면 환각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막 기분이 막 승화되는 거예요. 기분이 막 승화되고 날아가는 것 같고 막 정말 천국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약 기운이 있을 때 또 이 마약을 많이 이제 주입시키면 그 과다 주입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을 이제 몸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그 환각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깨어나면은 견딜 수 없고 그 쾌락을 그 막 환각 상태를 맛보지 못하니까 더 심신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찾게 돼. 그것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삶이 망가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게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 예화가 뭐가 있을까 찾다가 아편 전쟁이라는 게 마약 전쟁이거든요. 아편 전쟁이라는 게 중국에서 있었는데 영국과 중국이 무역을 하다가 영국이 돈이 없으니까 인도에서 이 마약을 많이 사다가 그걸 이 돈 대신에 막 중국에다 뿌리고 그것으로 은을 막 가져오고 은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중국 안에 마약이 막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처음에는 몰랐다가 한 번, 두 번 마약을 하고 마약을 주사를 맞든지 복용하든지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취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가정이 막 무너지게 되고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전쟁상에서 어떤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마르크스가 이제 어떤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그가 쓴 한 문장이 굉장히 우리 종교인에게 중요한데 종교는 마약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것은 마약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마약은 무너뜨리거든요. 사회를 무너뜨리고 근데 종교가 그렇게 사회를 무너뜨린다. 이 사회주의가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주의고 막 북한에 들어오고 막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종교인들 막 잡아다가 감옥에 두든지 막 처형을 시키든지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것을 표현할 때 마약이라고 표현해. 거기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게 돼. 오늘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죽으러 가는 거죠. 근데 죽으러 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멸망하게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잘못 한번 유혹이란 단어로 나와요. 유혹에 빠지게 되면 약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간에 새벽에 말씀하면서 아킬레스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금전이 약한 사람이 있고 이성이 약한 사람이 있고 이런 지식이 약한 사람도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흔들어 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뱀이 나타나게 되고 이 뱀의 말에 깨어서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주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나무에 숨었다고. 누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했느냐? 저 여자가 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와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꿰물어 이렇게 표현해요. 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근데 이 꿰임에 빠지기 전까지는요, 그 호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크게 발동하는지 몰라요. 한번 먹어볼까? 한번 만져내도 볼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그 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손이 그 선악과를 따게 되고 먹게 되고 남편에게 갖다 주게 되고 이렇게 게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게임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후에 막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 내가 왜 그때 그거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랬을까 하는 가슴을 쳐가면서 후회하지만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금 이제 아들에게 내일 새벽에 시작되는 게 너희 아들들아 이렇게 표현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한테 사내들한테 이 지혜자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남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이성 문제잖아요. 음욕 이것 때문에 빠지게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절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네가 살 수 있다.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 그래서 3절 말씀에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고 그리고 이걸 꼭 메고 다니라. 말씀을 메고 다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그 모압 평지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갔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계자를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모세가 그래도 대단한 능력을 행하잖아요. 홍해를 막 가르기도 하고 막 지팡이 떠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대단한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대를 잇게 되는데 그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모세처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는 앞사람이잖아요. 뒷사람은 참 어렵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 두렵고 지금 큰 염려가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생거진천교회 이렇게 세워지면서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처음부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시작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매달 또는 달력에 있는 어떤 요조를 가지고 요즘은 제가 이제 달력 요조를 계속 보내잖아요. 벌써 8월달 거를 보내고 있는데 가끔 들려오는 어떤 간증이요. 너무 힘들 때 제 친구도 며칠 전에 제가 천안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 친구도 어느 날 그 말씀을 문득 말씀을 읽으면 두세 번은 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에 탁 와닿는다는 거예요. 너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래서 너 왜 근심하냐? 너 왜 걱정하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근심 걱정하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성경 말씀을 탁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와닿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미국에 있는 어느 조사님도 그런 경험을 해서 장문의 어떤 카톡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데 내가 말씀을 읽는데 그 후에는 말씀이 나를 읽게 하고 술 먹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을 먹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면 이 잠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막 급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이제 잠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잠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학습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말씀을 묵상해요. 요즘은 홈스쿨이라고 해서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일들인데 그때 홈스쿨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기 주도 학습법이라는 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야 홈스쿨이 성공적으로 잘 이룰 수 있다. 학교 안 간다고 막 그냥 좋다고 놀기만 하고 시간 관리 못하고 그러면 홈스쿨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학교를 가든 집에 있든 뭘 하든 시간을 잘 정해서 시간표대로 언제는 공부를 하고 언제는 좀 쉬고 언제는 뭐 자연학습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자기 주도 학습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학습하는 법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설교자나 어떤 성경 공부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서 또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워서 특별히 이 잠언은 우리 김모희 원사님이 잘 얘기했는데 이게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보면 한 달에 한 번은 다 볼 수 있고 물론 31일이 없는 날은 30일 날 30장, 31장을 같이 읽으면 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꾸준히 보게 되면 뭐 잠은 달라도 계속 잠언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 이거 표현이 보세요. 7절 말씀 보실래? 7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가 한데 한지 없는 다 자가 보았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어리석은 사람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 이 지혜가 없는 사람 또 젊은이라고 그래요. 혈기왕성하고 이 젊은이를 보았는데 음료의 그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끌려가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입맞춤을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막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 흥분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젊은이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순간의 쾌락과 그 순간의 즐거움과 그 순간의 행복을 느껴지는 그런 착각 속에서 빠지게 되면 호리는 그런 이방 여인의 말에 끌려가가지고서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된다. 사방팔방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 강교한 여자가 기생의 옷을 입고 기생의 옷이라는 것은 화려한 옷이고 유혹하는 옷이잖아요. 기생들이 그냥 뭐 집에서 입는 옷처럼 그렇게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제가 연초에 어느 교회 가서 허신예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장 얘기를. 여자들이 아침에 화장했다가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화장을 지운다. 왜 화장을 하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화장을 하냐? 어떤 면에서 정말 그냥 맨 살로 맨 얼굴로 지내다가 저녁쯤 돼서 남편이 들어올 쯤 돼서 아주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그래서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남자들도 또 그것을 잘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신 미쳤냐고 밤에 무슨 화장하냐고 이런 옷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그냥 확 상해가지고서 자기는 남편에게 최대한 이게 예쁘게 보여주려고 남편에게 잘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남자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또 여자들도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나 그런 생각들을 갖지 못하고 서로 다르죠. 서로 남자도 다르고 여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밖에 꾸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기생 옷을 입고 그 강교한 여자들이 그렇게 사람들 막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광장에 찾아다니고 서서 기다리면서 유혹할 사람을 넘어뜨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에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까맣게 모른다는 거예요. 맨 23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새가 그물에 걸려요. 새가. 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옛날에는 참 참새가 참 많았잖아요. 아침에 되면 막 참새들이 많았어. 근데 참새 잡는 도시에 살았으니까 참새 잡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소쿠리에다 나무테에 올려놓고 거기다 쌀을 좀 갖다 놓고서 줄을 길게 해서 참새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딱 들어가면 이렇게 당겨서 참새 잡는다고.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참새를 잡으려고 하고는 또 문구점에 가니까 그물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그물을 사다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그물을 걸쳐놓고 거기 참새 좀 걸리라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참새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참새들도 이렇게 그물이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날아갔다가 그물로 달려갔다가 그만 그물에 걸려서 잡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23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참새가 그물에 걸리게 되면 결국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런 유혹하는 것들, 달콤한 것, 이 쾌락 이런 것들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우연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연이고 이런 만남을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쾌락에 빠지고 이런 즐거움에 빠지는 일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내 남편 지금 멀리 출장을 가서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은을 가지고 왔으니까 금방 들어오지 않을 텐데 내가 다 준비했다는 게 뭐 요도 애굽에 있는 뭐 어떤 것도 뭐 갖다 놓고 다 거기다 뭐 향수를 뿌려놓고 다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쾌락에 빠지고 우리가 즐거움에 빠지자 이런 유혹들을 받게 되면 거기에 혹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혜 없는 자들, 무식한 자들 이런 젊은이 혈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넘어지게 되니까 내 아들아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이 다시 연결되는데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인생의 삶 속에서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거 남자 아이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만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유혹이 많아요. 여자들한테도 많은 유혹 속에 어떤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또는 어떤 말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이 참 많은데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무장하고 항상 그 전신갑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딱 하나 공격용을 하나 줬는데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 그 쾌락에 빠지는 그 순간은 쾌락일지 모르지만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망하는 것이다.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의 매이로 가는 것과 같도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사랑, 우리의 한 번 사는 그 인생을 바르게 살고 진정한 행복이 뭔가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고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과 또 거짓을 분간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도 이제 찬양 운행하면서 사이비가 많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단이 득실하고 사이비가 많은 이 시대에 분별력을 주시고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신앙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곳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또 쾌락에 빠져서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주신 삶을 감당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역경 속에 있다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히 그 인내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멸류관 맞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